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초대로부터 주어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잘 지금 친숙하게 부르고 있죠. 지금 우리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쉽게 부릅니다만은 처음에 이름이 주어질 때에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 혹은 예수당, 예수밖에 모르는 미친 사람,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있는데 그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같이 한번 내려가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성도다 하는 이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름이면서 또한 평범하게 지나치기 쉬운 이름이죠. 성도란 것은 거룩한 무리, 또한 구별된 사람들,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어질 때, 국교로 바뀌어질 때에 약 9% 정도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9% 정도가.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들이 성도들이 지위가 높거나 아주 훌륭한 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아주 파워 있게 그렇게 시행이 된 것이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특히 여자들이 타락이 많이 돼서 그 후손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자식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야. 의학도 발달하지 못한 때에서 갖가지 병들이 또 만연하고 장년도 낳고 뭐 불거지도 낳고 여러 가지 죄가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똑똑한 이 정치가들은 며느리를 구하거나 또 결혼을 하려면은 강제로 기독교인들을 포섭하고 만나고 그렇게 해서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깨끗한 지식을 자식을 얻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서 마침내 그들이 정치가가 되고 특정인에게 정말 또 상당한 그 권세도 부여받고 나니까 로마 대제국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가 기독교 국교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인들의 깨끗한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된 것입니다. 성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깨끗하게 살았기에 얻어진 별명이 성도입니다. 퓨리탄. 그래서 이 이름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이름만이 아닙니다. 항상 청결하고 정결하고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별명이 예수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나를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제자입니다. 제자. 오늘 주께서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 신자라든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별로 없고 제자는 많이 나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본받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대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유명한 설교가 백스터는 이 책을 썼는데 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아주 더 가까이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로운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과 제자는 다릅니다. 일생 동안 따르는 자가 제자로서 여기에는 졸업이 없는 거예요. 제자는요, 한 번 제자면 끝까지 제자야. 학생 졸업하면 끝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그분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죽는 데서 함께 죽는 것이고 그분이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천국을 바로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에도 있어야 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요
마지막 종착점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야만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세수에 취했다 했어요. 아주 세수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뭐 똑똑하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조금 손해봐도 조금 어려워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숙하게 볼 줄은 몰라도 바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죄를 멀리하고 아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정시의당 같으죠.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면은 믿음의 주상대에 대해서 그 생애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다 했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법을 쫓는 것이고 땅에 살면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는 것이죠. 자기들 어떻게 이성적인 그 생각 가지고 이해를 합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하는데 핍박을 해도 좋고 손해를 봐도 좋고 순교하며 찬송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영원하고 불변하고 능력에 감사하고 그 감격에 벅차서 사는 사람들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정신 나간 것이죠. 미친 것이죠. 죽으면서 찬송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부인하면 되는데 찬송하면서 그 거룩한 길을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오늘 여러가지 기사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문둥병을 고치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 10명이 그냥 떠나가고 말씀만 해도 16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저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오고를 귀신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 병을 다 고쳤다 했어요.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순서도 너무 많고 위급한 환자는 정말 검사받다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물론 검사도 필요하죠. 그런데 돈도 없는데 모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큰 수술에도 물어보는 것이죠. 의사한테. 수술하면 깨끗하게 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 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고치고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 무한한 능력과 권세에 감탄하고 감격에 충만하여 한 젊은이가 나왔습니다. 서기관인 그는 예수께 나와서 자기가 제자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건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어요. 폴로나라는 신학자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평생 나무집에 살다가 태어날 때도 나무집 마구간을 빌려 태어나고 죽어도 마지막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사흘밤 묵었습니다. 거기서 부활할 때까지.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다가 하늘로 가셨죠. 그런데 이 젊은 서기관이 감상적으로 그런 역사를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나도 속을
전수받아서 크게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자기의 부귀영화가 따르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 모으실 때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왕만 되면은 병도 고치지요. 금지 사람들 그냥 5,000명, 10,000명 그냥 떡이 그냥 나오죠. 이거보다 더 좋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뭐 실제는 왕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청년이나 무리들이 미쳐 올랐던 것입니다. 기적은 있었으나 예수님의 평생 가난했고 능력은 있었으나 십자가를 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고 모든 병을 고쳐서 평생 가난하셨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졌으나 십자가를 줬습니다. 그 신비를 몰랐고 그 오묘한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지혜는 있었으나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깊은 의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한테. 그는 지불해야 할 대가를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사를 좋게 보고 따르겠다는 그에게 나를 따르기 전에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집을 떠나야 되고 그분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또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거짓을 다 버려야 되죠. 진리를 따르는 거짓을 어떻게 합니까? 얻는 것이든 반드시 버릴 것이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은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뜻인지를 이 청년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옛날에 좋아하던 것, 소중히 여든 것을 다 분투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했어요. 우리도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서 죄 정이고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이것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안위를 버리고 허영을 버리고 쓸데없는 영화를 버리고 공짜 은혜를 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은혜가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하나 조금만 해도 엄청 큰 것 같으죠? 은혜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지를 못해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으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구원의 은혜도 엄청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 때에도 건강할 때 하는 기도가 틀리고 병들을 때 하는 기도가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들을 때, 진실과 비난 받을 때 겸손이 같은 것이 아니죠. 은혜가 값비싼 것인데 젊은 서기관은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따르겠다는 청년은 주께서 거절을 하시고 다른 청년에게 누가 보면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서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따른다는 것은 그분은 아신 거예요. 그것이 가시밭길이고 외길이고 십자길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먼저 내 부모를 장사하게 해주세요 했어요. 쉽게 말해서 부모에 대한 도리, 이 가정에 대한 도리부터 다 하고 그 다음에 죽어도 상관없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 우선 우리가 반드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예수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든지 마음을 쓰든지 시간을 쓰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이 절대 우선을 지켜야 될 것인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거룩한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날마다 사실을 정결하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갈 수가 있겠는가. 누가 말려도 말릴 수도 없고 누구한테 양보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안 되는 것이고 절대 우선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엘리야처럼 쟁기를 다 불어 태워버려 손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관계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쫓으면 나를 볼 것이지 뒤나 옆이나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어요.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그 누구든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모든 것을 다 미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최고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드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속하고 그때 모든 것을 얻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 모든 전체를 바치고 영생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놓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묵묵하게 이 세상에 모든 끝이 난다 할지라도 축제에서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예요. 거기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고 목이 잘라진다 하더라도 순기가 잘리라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물론 바쁘고 중요하고 다 있죠. 그러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거룩한 영광의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 말로 표현한 거죠. 날마다 자신을 성결하면서 이 길에서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길에서 나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